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적하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제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나라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 이날이 있기까지 희생되신 모든 애국지사들과 또 드러나지는 않지만 묵묵히 우리 고난의 시대의 그 아픔을 견뎌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야 될 그런 날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한 광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친일파가 득세를 하고 있고 계속 친일 행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쌍수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말로 시다바리들입니다. 또 해외여행으로 지금 일본을 가장 많이 가는 사람들이 바로 한국 사람들입니다. 지금 일본을 먹여 살리고 있죠. 효자도 이런 효자가 없습니다. 지금 대학가는 일본 문화가 거의 점령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홍대 쪽에 가면 전부 일본식 가게입니다. 부산 서면을 가면 여기가 오사카 거리인지 한국 거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간판도 다 일본식으로 바꿨어요. 지나가면 이라시아이 마세 일본식으로 인사를 합니다. 중국 소년들이 아마 통탄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무조건 미워하고 반대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독립과 자립을 이루고 난 뒤에 대등한 관계의 교류가 되어야지 진정한 광복일 건데 우리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그저 광복절 행사로만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정한 광복이 우리에게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례력으로는 성모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외적 의미로는 성모님의 생애가 하느님의 뜻에 온전히 일치한 삶이었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즉 예수님의 전생애와 또 죽음과 부활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성전인 것처럼 성모님도 그렇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순간을 장엄하게 선포하면서 멋진 성화를 통해 가지고 성천하시는 성모님의 모습을 형상화해 왔습니다. 초생달 위에 서서
빛나는 왕관을 쓰시고 또 반지를 끼고 금으로 수놓은 그 가장 아름답다는 그 파란색 옷을 입고 계신 분. 그 모습도 우리가 떠올리기는 나자렛 예수에 나오는 올비아 하세라는 배우의 얼굴이 이렇게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져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그럴까요? 성모님의 일생이 정말 그렇게 화려하셨습니까?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성모님은 정말 남루한 옷을 걸치셨고 그 발에는 신발이 제대로 없어가지고 바닥에 흙이 묻어가지고 발톱도 새까맣게 때가 묻었을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걸식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는 형제들이 동냥을 할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그분의 어머니께서도 동냥을 하실 때 차돌처럼 얼굴빛이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현장, 그 중에서도 가장 슬프고 아픈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예루살렘의 어느 조그만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함께 교회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쿠르트 마티라는 분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마리아가 제단 위에서 숭배되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그것은 전혀 당신이 아니라고, 그것은 오해이고 사람이 뒤바뀐 것이며 미신녀라고 경악하면서 서서히 제단에서 내려와 주님께서 활동하시던 현장으로, 특히 고통 속에 있는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길을 떠나셨다. 맞는 말입니다. 성모님은 비아톨, 즉 길 떠나는 사람의 전형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행상을 머리에 지고 시골 5일장을 떠나시던 그런 우리들의 어머니의 모습을 닮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사벳을 향해서 길을 떠나는 오늘 복음의 성모님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걸음은 탈출기에 나오는 미르암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삶의 현장에서 아들 예수님과 함께 늘 동반하시는 여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험악해지고 또 악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악을 감추기 위해서 더 어두운 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슬프게도 그것은 힘 있는 사람들, 기득권, 그리고 지도층의 모습에서 그 어둠은 더 짙어집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윤리 도덕을 외쳐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제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세상을 바로잡을 힘을 성모님의 모성에서 찾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계 상황에 닥치면 맨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이름이 바로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서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순수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런 성모 어머니의 삶을 따라 살다 보면 우리 또한 하느님의 영광으로 들어 올려질 것이라는 것, 이것이 오늘 성모 성천 대축일의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두운 이 시대를 향해서 성모님의 정부를 청하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또 한 분의 성모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